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에 반응함. 6주 2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는 참된 것의 모형 안으로, 즉 손으로 만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 면전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맡아서 돌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으로 완전히 이끌리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분의 중보기도 안에서 안식하고 그분의 중보기도를 신뢰하며 그분의 중보기도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성한 대제사장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중보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의 신성한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기도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를 아시며, 일단 넘어지면 그 상태에 머물려고 한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머지않아 그분의 중보기도가 우리를 이기고 굴복시키고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도록 그분을 임명하셨으며, 지금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심으로써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며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 밤낮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당신께 저 자신을 엽니다. 당신은 풍성하십니다. 저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신께 항상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심으로써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우리를 돌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보는 방식에서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을 돌보려고 애쓰는 대신에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항상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단순히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며 안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들에 사시는 동안에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들에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돌보아 주시지만 그것의 실제는 그분의 영에 의해 우리의 영 안으로 전달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고 우리의 대제사장을 누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서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구출되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성한 대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분은 이러한 제사장 직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구원받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그분께서 구원하실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은 우리가 기꺼이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구원받고자 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바울은 누가 감히 유죄 판결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때에 우리는 그분에 의해 일깨워지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심지어 이끌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부축하고 위로하고 빛비추는 것이 우리 속에도 있고 위로부터도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로부터 오는 이러한 부축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에 의해 보존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밖에서부터 오는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들의 영역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들로부터 우리의 영으로 옵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부터 도움이 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열왕기하 제15장 13절 유다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 모반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엠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라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주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엠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엠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엠이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사라 50년에 무나엠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수에서 왕과 아르굽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아사라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의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새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큰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놋단은 나의 물을 일에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의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7장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댓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유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방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위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곳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좇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사도행전 제4장.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백성을 가르치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하여 사도들을 붙잡았다.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하여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도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캐물었다. 여러분이 무슨 능력으로 또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일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병든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을 두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고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아셔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건강하게 되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건축자들인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담대한 것을 보고 놀라워하였다. 그들은 또한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도 알아차렸지만 병이 나은 그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반박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공회에서 나가라고 명령하고서 자기들끼리 의논하였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뚜렷한 표적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백성들 가운데 더 퍼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협하여 더 이상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들인 후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백성들 때문에 사도들을 처벌할 길을 찾지 못하여 다시 한번 위협한 뒤에 석방해 주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표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었다. 사도들은 석방된 후에 그들 자신의 사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말한 모든 것을 전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한마음 한뜻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주제자이시며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조상인 다윗, 곧 주님의 종의 입을 빌리시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소동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땅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성에 모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의결대로 이루시려고 미리 정하신 일들을 다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위협하는 것을 살피시고 주님의 노예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하시며 주님의 손을 내미시어 병을 고쳐주시고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이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간구하기를 마치자 고여있던 곳이 진동하였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일되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혼이 하나 되어 아무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왜냐하면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마다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사도들이 바나바, 번역하면 격려의 아들이라고 부르던 요셉은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인이었는데 그가 소유하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